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간구를, 기도를 향기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도 향기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또 근심거리들이 다 산이 옮겨지듯이 옮겨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고 있는 또 가족들 가운데 또 지체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또 천국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의 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고향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그건 좀 넓은 개념이고 그 갈릴리 나사렛은 좀 좁은 동네 개념인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방문했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정말 기대와 달리 환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심지어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한 그곳에서 쫓겨난 예수님은 그 고향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그 안식일에 갈릴리 안식일을 그곳에서 지키지 못하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크게 이게 놀랐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게 이사를 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이 그동안 들었던 어떤 다른 선지자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이 전하는 것과는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뜬금없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고, 물론 그 중에서 한 귀신이 소리쳤겠지만 그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에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람을 그 무리 중에 이렇게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넘어졌는데 귀신이 그냥은 나가지 않고 아마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전혀 상하지가 않았다고 성경은 그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말씀에 한번 놀라고 또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듣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한번 또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저한테 딱 왔던 단어는 권위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사람 속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로 복종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항시 이렇게 신기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 무슨 말 하면은 이게 복종을 하지? 이렇게 그냥 나오라 하면 나오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여기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털을 잡고 귀신과 그 사람이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그 사람도 자기 속에서 말하는 그 말이 귀신의 말인지 자기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함께 살던 오랫동안 살던 귀신이 여러분 어떤 집에 여러분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무나 자신에게 그냥 갑자기 나와라 나가라 그렇게 하면 나가겠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착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까? 오늘 귀신 앞에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못돼 먹은 귀신. 꼭 귀신에 이게 더럽다는 말이 붙죠. 못된다, 인격이 없다, 아주 사악하다, 강교하다. 그런 귀신이 그렇게 나갑니까? 우리 아무리 뭐 신령하다, 영권이 있다는 무당도요, 어떤 주술사도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면 온 동네가 난리거든요. 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무당도 수많은 시간을 날짜를 미리 정해주고 이런 거 조심해라 저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 보신도 몸 조심하고 그 뭐가 낀다고 그러죠? 그 뭐가 낀다고 마가 낀다나 이렇게 애기 낀다나 귀신 쫓아내는데 뭔가 이게 날짜도 정해야 되고 날도 잡아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그 구술하는 그 사람도 조심해야 하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면 회개한 주술을 막 뭐 알지도 못하는 주술 주문을 막 외우고 구술하는데 제가 보면 반나절 이상을 뛰는 것 같아. 계속 어디서 그렇게 힘이 오는지 심지어 뭐 작두 타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뭐 떡 갖다 놓고 별 뭐 빌기도 하고 막 나가달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이 귀신이에요. 예? 부탁한다고 나가고 명령한다고 나가고 정성 들인다고 나갑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뭐 예수님 뭐 준비가 있었어요, 예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떠들었는데 그냥 아무 그런 저항이나 반항도 못하고 순수하게 이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성경이 정확히 나와서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저도 뭐 경험했지만 보통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할 때는요, 그 명령권자가
자기보다 위거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위거나 그리고 그가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본인이 알 때입니다. 알 때. 이 귀신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해가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귀신 자기의 손해가 올 때 그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충성스러워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귀신은 나갈 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그 거라사 지방에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은요. 무적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너 오늘 무적경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지방 소위 그 귀신 나아버리라고 그러거든. 그걸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무적경은 그 사탄의 본부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귀신도 지옥은 싫은가 봐요. 그냥 지옥 가느니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런 귀신을 옮기고 가라는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런 권세가.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귀신은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권위가 있을까요? 그 권위와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귀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귀신도 알고 자기 권세도 알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귀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이 아들이 얼마나 막강한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냥 우리가 만유의 주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다스리는 자, 왕이죠 그냥. 만물의 주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왕입니다. 왕.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의 말은 그 당시로 가면 요즘 뭐 대통령이야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서 대통령이 친구 같고 이웃 아저씨 같지만 과거의 시대의 왕은 또 왕의 말은 여러분 법입니다. 법. 절대적이에요. 그냥 왕이 그 자리에서 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또 저 사람은 살려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절대적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귀신에게 쓰듯이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해를 해코지 한다든가 여기 다 이 나사렛을 불바다 만들으라고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조롱받지만 실상은 귀신도 벌벌 떠는 권능 있는 왕의 신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잖아요. 그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무시하는데 그를 지배하는 귀신은 예수님 무서워해요. 그렇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보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그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귀신을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데 그리고 그 사탄을 무서워하고 사람은 그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정작 그 사탄의 졸개들은 귀신들은 그 예수님을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벌 떨고 그리고 그 신분도 알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무시하면 자기 그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인지하고 계셨어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이유인 겁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 이 사실을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 2번이나 놀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면은 당연한데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였던 예수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그 밤무섬에서 그 계시록의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천국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그 경배를 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던 분이 이런 분이었던 거죠. 우리는 가끔 망각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망각은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강연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줄 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성경을 단순한 이야기책이거나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지식 정도로 여길 때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요. 사실 보지도 않죠. 예수님 무시하듯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거의 보지 않고 봐도 그냥 읽는 그런 책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대하지 않고 받는다면, 그리고 본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마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친하기로 한다면,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걸로 한다면 가장 큰 기적의 수혜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와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됐던 누구에게 전해줘도 그 말씀은 아무런 권위와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령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또 정신 이상해서, 생각 이상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는데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 회복이 먼저예요,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지만 부제를 드린다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착각은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무슨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 이번에도 제가 그 제보자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 그 훈련 사람들 그 뭐 리더십, 인턴, 뭐 조교 이런 단어 쓰면서 인분을 먹이고 막 여러분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정통 교단에 속했더라고. 노예도 잘 모르더라고 그 실상을. 근데 그 목사님 뜨는 밥으로 먹던 걸 한 숟갈 떠놓으면 막 로또 맞은 거 마냥 막 그런다 그러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전에 있던 곳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은근히 예,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놀랍더라고요. 충격. 항시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전혀 달라진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면,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도 떠나갑니다. 뭐 이미 우리가 살펴보면 능력의 제자에서 말씀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만 하던 거를 제자들도 했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무슨 대단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줄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착각에 빠지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거나 병이 낫거나 이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나에게 무슨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확신하고 받아서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버나움 해당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병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변함이 없거든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회당에도 나오고 하나님도 잘 믿을 정도로 멀쩡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귀신들이 그 안에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당에 나온다는 건 오늘날로만은 교회에도 나오고, 심지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상상해봤어요. 어떤 직분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귀신도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귀신은 어둠이고, 이 빛이신 예수님만 나오자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깜깜했던 그 정체가, 숨겨졌던 그 정체가. 그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그래요. 평소에는 점잖은, 이 보니까 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말도 그렇고
점잖은 신사처럼 행동하다가도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왜 제가 저렇지 갑자기? 왜가 저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응? 그러면서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였을 수도 있어요. 본인만 모르지. 예, 안 그런 척하기 위해서 지적인 척, 가진 척, 똑똑한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막 남이 알까봐 이런 이번에 그 엠번방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그 갓갓이나 이런 애들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24살 25발.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 선합니다. 순하고 그냥 보통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이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뭐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 사람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그 내면이 사로잡혀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거나, 그리고 막 그 뭐 박사 같은 애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더 이상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삶이 망가져버린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회복되려면 뭐 사실은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먼저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그의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의 그 근본 원인이 약을 먹어도 뭐 정신병원에 보내도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 여기 이 사람의 문제도 귀신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면요, 아무리 다른 걸로 해도 잘 안 돼요. 영혼이 그냥 모든 걸 조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없는 한 사람의 인생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망가져 있지? 한심하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없는 한 사람의 인생 회복은 불가능해요. 내가 거기다 예언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협박을 해도, 공갈 협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키우면서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냄으로써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겁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뭐 설령 약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될 수는 있어도 다시 재발하거나 다시 돌아가 버려요. 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든가 뭐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 영혼의 근본적인, 정말 더 오늘 리얼하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욕심과 범사가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관계, 영, 혼, 뭐 유혹, 범사도 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최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회복돼야 될 관계 회복이, 회복돼야 할 관계가 바로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보존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만드신 분하고 관계가 망가져 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게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나빠졌는지,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는지 알아야 해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은 바로 죄죠, 죄. 죄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물론 그 철조망은 상징일 뿐이지 철조망 자체가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5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대한 증오죠. 불신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 철조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조망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 낡은 철조망, 그리고 그 찌르는 듯한 그 철조망이 그게 죄입니다. 그 찌르는 죄, 그 낡은 녹슨, 그 오랫동안 굳어버린 그 죄의 습관들. 그것이 단절되어서 왕래가 없듯이, 관계가 단절, 왕래가 없거든. 주고받는 게 없거든요. 복이 없거든요. 은혜가 없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두꺼운 담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아니, 오실 수가 없고요. 왕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고 갈 수가 없고,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오히려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대신에 그 영혼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영인데, 스피릿인데, 귀신도 영이거든요? 그 영혼의 그 영적 존재가 지금 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야 돼요. 그 결과 우리 인생 역시 회복되지 못한 채 더러운 귀신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영향하에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옥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망가졌는데,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망가져 있고 상대방의 영혼도 문제가 있는 영혼끼리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한 영혼은 또 정상이라 칩시다. 회복됐다 칩시다. 구원받았다 칩시다. 근데 한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 기타 인간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이 영혼의 회복에는 말씀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권위와 능력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려면 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회복되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귀신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귀신의 말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귀신은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상관. 귀신이 하는 말씀에 상관. 왜 이 사람의 인생에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이 귀하고 귀한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관계를 맺으니까. 강력한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버려요. 귀신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거든요.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잖아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또 귀신은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말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귀신의 일을. 귀신은 죄인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거죠.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를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게 귀신의 주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면 오늘 이 귀신처럼 그 집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안 쫓겨나려면 어떤 모략을 해서든 어떤 생각을 넣어주셔든 예수님을 음해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든 관계 맺는 거를 막아야 되는 게 자신을 위해서 귀신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관계 회복을 방해하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게 귀신의 사명이고 일이에요. 끝까지 그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살다가 지옥에 그 사람의 영혼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실제 영접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걸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든 뭐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영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막 그냥 영접기도 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 영접이 있어야 돼. 실제적, 지식적 영접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건 내 안에 내가 죄인이고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쫓아내려면 즉 내 인생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주고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이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래야 떠나가고 그럴 때 죄의 담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수님 오셔서 죄의 담을 단단했던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박살을 내버리고 철조망 걷어내듯이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길 이렇게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힘든 거는 이 길 내는 과정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막 막무가내로 살았잖아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다 그렇잖아요. 그 길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성령님, 사랑과 화평과 온유한 전혀 다른 빛이 성령님, 지혜, 지식, 다양한 은사들 이런 성령 능력의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신과 관계, 기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검사가 회복되고 그 사람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회복, 즉 영혼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회복돼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모든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무엇인고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 그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면 권위와 능력이 회복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가 뭐예요? 1장 1절도 내 모르세요? 1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나온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죠. 근데 뭘로 하셨냐 이게 뭐?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오늘도 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만물을 창조하고 소멸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 전하는 그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이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곧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움직이고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옛날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말씀 자체가 움직여요. 말씀 자체가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자체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못 뚫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혼과 영, 약물이 영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영혼을 고칠 수 있어요? 약물이? 못 들어가요. 근데 말씀은 들어갑니다. 혼에도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근데 흉과 영에는 사람도 들어가는데 관절과 골수에도 들어갈까요? 우리의 오장육부에도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영향을 미치죠. 말씀을 받으면 오장육부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진다니까요. 살아있고 운동력도 있고 활력도 있는데 활력이 있어지겠죠. 오장육부가 찔러서 쪼개서 수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염증들도 말씀이 고쳐낸다 이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죠. 무기력하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병들었던 육신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를 망가뜨려 왔던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그 귀신이 넣어줬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오늘처럼 여기 보니까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드러냅니다. 다. 예, 말씀 빛이 들어가면 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고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짜구나.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혼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런 부정생산이 쪼개지고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쳤듯이 우리 역시 그 말씀이 충만해지고 육신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우리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멘. 당연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5장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한 것은요.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원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수고했어요. 밤새. 놀지 않았다니까요. 대충 살지 않았다니까. 밤새 그 잡으려고 수고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룬 것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새는지. 왜죠?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창조되는 거 있나요? 말씀이 없는데 귀신이 떠나가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은 있었어요. 오늘 회당에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서 매일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없었어요. 권위와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전해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는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적이 없어요. 예, 인격이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귀신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집어넣고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정작 삶 가운데 와보면 삶 속에 들어온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입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 연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존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쩌다 될 때도 있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뭐 전도 현장이든 뭐든 다 그래요. 성공도 있었지만 실수와 실패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습니다. 원인을 알게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모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밤에까지 나가서 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 없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한 달 내내 말씀드렸지만 말씀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우리가 말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설령 무엇을 했다 한들 말씀 없이 그 성공이 유지되겠습니까? 성공을 했다 한들, 뭘 이루었다 한들,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집을 지었어요, 열심히. 반석에다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어놓은 거예요. 말씀이 반석이고 모래는 반석 아닌 다른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창수가 나니까 심하니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해도 더러운 귀신이 다 훔쳐가고 말고 하늘에다 그 보화를 쌓아놓지 않았는데 말씀에다 뿌리 하늘의 말씀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녹이 슬고 다 훔쳐가고 언제 두드러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건강도 훔쳐져 건강도 잃었고 뭐 귀한 사람들도 다 잃었고 소중한 것도 다 잃었고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붙잡고 있는 게 예능을 보면서 누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더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안 되니. 3층 집으로. 거기서 혼자 살아. 강아지 키우고.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집을 해놨을까 할 정도. 너무 안 돼 보였어. 예배 끝나고 누군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전까지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내가 방법을 달리하겠는데, 말씀이 없었군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우리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려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예. 내 지식과 내 경험, 응?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말씀을 더 우선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백부장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 없이 깜깜한 밤을 가는 것은 마치 빛과 등 없이 그 꼬불꼬불하고 가끔은 구덩이도 있고 뭐 그런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실족하거나 넘어질 거예요. 엎어질 겁니다. 자빠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죠. 이제 분명히 예수처럼 이제는 이걸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게 선포하세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요. 더러운 귀신과 질병을 향해서 그리고 환경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던지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나와 그의 영혼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범사가 달라질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